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어제는 빛과 어둠에 관한 구분이 3절부터 14절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이제 이렇게 좀 확인을 하다가 노티피케이션이 뜨면은 뭐가 떴나 이렇게 좀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니고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하나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형은 목사님이라고요. 한국에 그 문제가 되는 성락교회 말고요. 기존 복음주의 교회에 있는 성락 성결교회에 지형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형은 목사님이 써놓은 글이 있는데 제목이 비움이었어요. 비움. 우리가 많이 듣던 주제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통 넘어갑니다. 잘 안 읽고요. 근데 단락을 깔끔하게 3개로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가 뭐였냐면 물과 비움이에요. 물과 비움. 그리고 2번째가 음식과 비움. 그리고 3번째가 모세와 비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궁금하죠? 예,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빨리 이렇게 읽어봤어요. 물과 비움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물은 이 많은 그 왕들이 치수에 굉장히 능해야 됐거든요. 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이 치수가 국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중국이든 한국이든. 근데 이 치수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물은 가득 차 있는 곳으로 절대 흘러가지 않는데요. 빈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툭 던져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음식과 비움이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굉장한 기쁨입니다. 그죠? 뭐 오리를 먹으러 가면 오리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면 스테이크 너무 맛있다고요. 그런데 맛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맛이 없을까요? 배부른 사람을 이겨낼 장사는 없어요. 우리가 그때 24일 날 엄청 먹었으니까 24일 날 그렇게 먹은 후에 제가 집에 가다가 장난칩니다. 얘들아, 우리 그 파이브 가이스 햄버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이 뭐 아빠 왜 그러냐고 그래요. 뭘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부름을 못 이긴다고요. 뭘까요? 이 음식의 즐거움도 어디에만 임한다? 배고픈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비움이에요. 음식과 비움. 3번째가 모세예요. 모세는 아시죠? 40년의 생애가 어땠는지 다 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다 있지만 딱 하나 없었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까요? 예, 비움이었대요. 비움이었대요. 그 비움 하나 조건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연말을 지내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신만만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우리가 비워져야 그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연말에 더욱더 비워나가고 그 비움이 우리에게 상실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연말이 귀한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말씀 볼까요? 오늘 15절부터 21절입니다. 자, 15절 시작합니다. 그런즉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자, 그러면 앞에 본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앞에 본문에 4장부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왜 우리가 4장부터 언급을 할까요? 제가 3장까지는 찬양과 기도였어요.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줬고요. 이제 너희가 어떻게 그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4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4장부터 된 기록의 내용이 앞에 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3번째는 사랑 가운데 거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거였고요. 어제 메시지가 빛의 자녀로 살아라라는 어떤 테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즉
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그게 그냥 자동으로 되질 않아요. 빛과 소금교회 오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날라리 신자라고 하죠. 날라리 신자와 일반 신자와의 차이는 뭘까요? 결국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얼마나 묵상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얼마나 주의 깊게 살피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라리 신자가 헌금을 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핵심 뭐냐면 얼마나 더 살피고 생각하는지. 지금 빛의 자녀들로 살아라,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 이방인처럼 살아라, 이방인 살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되지 않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툭 던지는 것이 이제 부정문과 또 긍정문의 조합이에요. 어떤 메시지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빛과 어둠의 대조였다면 오늘은 무엇과 무엇의 대조일까요? 지혜 없는 것과 지혜 있는 것의 대조예요. 자, 그럼 지혜 있는 게 뭘까요? 지혜 있는 게. 오늘 빨리 전체적으로 훑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지혜 있다라는 게 뭘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의 많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지혜가 뭘까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닐 테고. 정말 지혜 있는 것. 지혜 있는 것이 뭘까라고 했더니 결국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정한 지혜로움은 그 뒤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여 막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거는 나중에 나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라라고 선언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표현들이 어떤 단어들이 표현되나요?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이 표현돼요. 연합된 예배, 하나된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라는 거. 지혜 있는 자 같이. 근데 지혜 있는 자의 핵심을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현명한 시간 사용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현명한 시간 사용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거는 연말을 정리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본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시간의 현명한 사용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예 다 얘기하고 시작하죠.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에서 드러나야 돼요. 오늘 그 마지막 부분. 정말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의 예배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자,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현명한 시간 사용이에요. 현명한 시간 사용.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악의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마지막 날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종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어떤 특징이에요. 이 악하다라는 거는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거예요. 아껴라. 그러니까 시간 아껴 써라라는 단순한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헬라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끼다라는 것은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예요. 엑사고라조라는 건데요. 이 헬라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예요. 사다, 얻다, 열정적으로 구입하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상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의미가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화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보화를, 그 땅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땅을 구입해내죠. 그 열정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아끼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끼다라는 것은 어떻게 구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8절에 보면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꿈을 좀 해몽해봐라 얘기했더니 그 이제 해몽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 때 어떤 단어? 예, 이 70인역,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단어를 쓴다고요.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이 어려우니까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70인역인데 지금 이게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뭐가 이 단어를 쓴다고요. 구입하다. 너희가 시간을 구입하려고 하는구나.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 뭐라 나왔냐면 지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체한다. 그러니까 의미는 상통하지만 직역은 아닌 거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지체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너희가 시간을 살려고 하는구나. 자꾸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인데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엑사고라조가요, 속량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동일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 두 군데 똑같죠. 죄 가운데 있고 율법의 저주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지금 아끼라라는 표현이에요. 속량하셨다라는 거 결국 뭘까요? 그리스도의 구속행위를 나타내는 단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다, 구원해내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조금 더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시간을 어떻게 내라? 예, 속량해내라, 구원해내라라는 거예요. 속량해내라. 자, 여러분들 그 영어 표현에 이런 것이 있어요. 킬링 타임이라고 하죠. 시간을 죽인다. 시간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왜 시간 죽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죽은 시간들이 많았던지 1년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에 죽은 시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 연말의 시즌에 너희 삶을 돌아봐 죽은 시간들을 어떻게 내야 된다? 예, 엑소고라죠. 속량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량해내야 된다. 그러나서 보니까 최근에 읽은 글 중에 하나 있어요. 아주 단순한 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삶의 습관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글인데 오늘 본문과 얘기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은 시간을 속량해내지 않고 오늘 표현에 의하면 세월을 아끼지 않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에요. 큐티를 만약에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큐티 시간을 더 확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에 그냥 간신히 주일 예배만 왔어요. 그래 뭐 여성 큐티도 오고 또 우리 큐티 나눔 방도 하고 또 목요일 날도 오고 이 새벽에도 오고 이런 어떤 조그만 변화, 뭐 그렇다고 새벽에 꼭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죽은 시간을 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의 죽은 시간, 그 킬링 타임을 이제는 속량해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연말은 참 중요해요. 제가 12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송구영신 예배 때 뭔가 저걸 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 12월은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한, 단순히 다음 달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1년을 준비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시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다고 뭔가 송구영신이 되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어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속량해내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희생을 얘기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열정적으로 그것들을 구입해내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것들을 구입해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살린다라고 했을 땐 분명히 희생이 필요해요.
우선순위 바꾸는 거거든요. 예, 그 시간에 다른 거 안 합니다. 분명히요. 해요. 근데 그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야, 그 돈 아까워서 땅을 어떻게 사냐? 아니요. 그 돈보다 그 땅에 있는 보화가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자만 그 우선순위를 싹 바꿔요. 그게 구입의 행위예요. 내 열정을 투입시켜서 그거를 사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뭘까요? 결국 우선순위의 바꿈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예,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항상 그래요. 항상 허덕거려요. 근데 우선순위를 확 바꿔버리면, 굵직한 거 하나만 딱 끝내놓으면 이것은 비본질이다라고 하면 마음이 실은 편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매번 반복되지 말고, 정말 2019년 이때는 우선순위가 조정될 부분이 그냥 말로 그냥 우선순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우선순위 바로 잡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그것들을 열정적으로 구입하시고, 또 시간들을 성장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지혜로움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 예배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약간 거쳐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움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움의 어떤 실체. 17절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결국 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주의 뜻이요. 너무 입에 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가운데 주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의 삶도 2020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뜻은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혜는 뭘까요?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여 그냥 막연한 생각 속에 빠져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안에 주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정말 지혜가 뭐라고요? 예, 주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세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이거는요 이방인과 어두운 생활의 어떤 면이에요. 그러니까 술 마심이 아닌 걸 확인하세요. 술 취함. 근데 술 취함은요 좋은 요소를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술 취해가지고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 봤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굉장히 저분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술 취하면 뭔가 이렇게 씁쓸합니다. 술 취한 사람끼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끼리는 서로 호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맨정신 간 사람이 가면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술 취하면 모든 좋은 요소를 파괴시키고 저급한 요소들만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 본문 방탕까지 가요. 방탕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 성령으로 충만함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말 되고요. 성령을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라는 말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용도 되고 모두 된다. 수단도 되는 거예요. 이건 동일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헬라어 뭐 전치사가 좀 다르다라고 하지만 그냥 성령이 수단도 되고요. 그리고 성령 자체가 내용도 돼요. 결국 뭘까요? 술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뭘까요? 근데 어떤 외적인 것보다 이거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외적인 어떤 그 모습, 그 외적인 어떤 그 행위가 무엇으로 지배받고 있느냐예요. 내가 무엇으로 지배받고 있느냐. 실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굉장히 이 삶을 딱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지배받고 있느냐. 결국 오늘 맥락에서는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지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세울 때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죽이지 않는 자, 직분자 세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굉장히 지혜롭게 다스려야 되거든요. 뭐 자기 기분대로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술에 임박히지 않은 자, 이걸 교회 직분자의 조건으로 삼아요. 그냥 우리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잖아요. 정죄하진 않아요. 실은 뭐 술 마시고 싶어 하신 분들이 그거 얘기하는데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예전에 하 목사님도 술 취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술 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던 이 러브 소나타의 메시지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직분자를 세울 때는 술에 임박힌 자, 술을 즐겨하는 자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이에요. 진정한 지혜 있는 자, 진정한 성령 충만하여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막 기도해서 막 방언 터지고 랄랄랄 하고 막 난리가 나는가? 아니에요. 결국 예배 삶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감사하며 21절 이걸 그래서요 21절을 뒤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뒤로 붙일까요? 뒤에 한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있죠. 뒤에 본문이. 그러니까 이 복종이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는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의 가정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21절을 뒤로 붙이는 게 나아요. 이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 이제 아내들의 모습, 남편들의 모습에서 이런 피차 복종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러면 21절을 내일 본문으로 붙이는 게 맞고요. 아니면 성령의 이 예배의 삶과 어떤 거와 연관지어서 그냥 보려면 붙여요. 근데 오늘은 이제 생명의 삶에서 붙여놨습니다. 뭐 어떤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예배의 모습과 진정한 예배의 모습에서 나타난대요. 근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제 안에 들어오는 건 19절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딱 눈에 거슬리는 거, 눈에 띄는 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서로 화답하며요. 서로 화답하며. 근데 이 구절이요. 19절부터 있는 이 구절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과 연관되어 있다? 골로새서와 연관되어 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지혜로 그 지혜가 나옵니다. 모든 지혜로라고 나와요. 나중에 써놓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모든 지혜로 피차. 모든 지혜로 할 땐 우리가 어디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던 그 앞에 있는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이 모든 지혜로움이 어디로 간다고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는 단어로 나가요. 골로새서에는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나갔죠? 앞에 있는 그 지혜를 통하여 진정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얘기해요. 화답한다. 성령 충만함이 표현되는 방식, 지혜로움의 충만함이 표현되는 방식이 뭘까요? 연합된 예배예요. 연합된 예배. 하나된. 그러고 보니 에베소서에서 뭐가 강조됐습니까? 이 복음은 단순한 개종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일시키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우주적 통일을 이루는 복음. 우주적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고 그랬죠. 보세요. 오늘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피차 서로 화답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어떤 것을 모든 지혜로 연합된 예배, 연합된 한 모음이었어요. 텐트 사역도 이제 어느덧 3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틴한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저희가 마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하는 말씀을 위해서 막 그 사역자들이 막 기도하는 것처럼 담당하는 사람들이 찬양 하나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텐트도요. 정말로 그 간절한 기도로 베이스를 깔고 모이는 모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갈 거 아닙니까? 뭐 좋은 대화만 오고 갔어요. 어떤
텐트 모임이 있을 때야 그렇지만 대화하면서 또 이렇게 그룹별로 얘기하다 보면 수많은 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들과 이 대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몸에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 연합된 예배를 통해 피차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서로 화답하며 이 하나된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 2020년 또 새롭게 이제 텐트가 어떻게 또 분가가 되고 또 확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들을 그냥 한 번 모임으로만 감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연합을 이루어내고 하나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모임이 되기 위하여 정말 우리 텐트 리더들이 많이 힘쓰고 있지만 거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그곳을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그냥 묶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 성령 충만을 통한 진정한 지혜의 모습을 오늘 그냥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현명한 시간의 사용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구입해내야 돼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 구입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와 이 가치를 비교해 보게 되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구입해낸다라는 것은 내가 지불하는 돈보다 내가 구입해서 얻을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만 우선순위 바꿀 수 있어요. 왜 내가 거기에 헌신하지 못할까요? 그 가치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모임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자만 내 시간과 바꿉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선순위의 명확한 기준이 하나님 연말의 시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속량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어있는 시간들을 속량해내고 살려내고 구원해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시즌 되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토픽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오늘 정말 지혜로운 것, 성령 충만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우리의 정말 예상과는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뭘까요? 예배예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첫 번째 구절에서 보여준 연합된 예배입니다. 이 텐트 사역을 통하여 또 우리의 정말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또 목요일 저녁,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서로 간에 피차 권면하고 또 하나님 그 가르치며 또 서로 화답하고 마지막 절처럼 피차 복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연합과 진정한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공허할 때가 있거든요. 예배드리고 정말 마음이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견고한 지체들과의 연합과 함께함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항암 치료의 모든 하나님의 그곳에도 주권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안수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내 자녀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님의 뜻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이 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 시간을 아껴나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에게 죽어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속량해내고 우리에게 있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더 나은 본질적인 가치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지혜 있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연합된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종호 선교사님 모든 항암 치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치유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내 자녀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